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고 좀 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설교를 하면서 성경 기절 여러 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국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나온 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인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금방 보면 요건 예수님 말씀이구나, 요거는 사람의 말이구나, 요건 해설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같은 거를 보면은 19절 이하로부터 전부가 끝까지가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이하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 앞에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했어요. 나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산업 선교를 시작할 때의 표가 이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산업 선교의 현장에 노동자들의 현장감 다 이런 표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기도원만 운영하지 않고 또 수도원이라고 해서 기도와 일을, 노동을 병행하는 곳에 가면 다 이런 표가 됩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의 가치,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유명한 기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쉽게 말해서 크게 4가지 정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첫째 일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 창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을 하신 것이. 두 번째 하신 일은 만들어 놓고만 두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피조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사역, 지금도 하고 계시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 있는 사역이 세상 종국에 심판할 사역, 심판하십니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고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심판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시는 심판 사역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 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의 사역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살리는 사역과 그야말로 심판하는 사역이 2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심판은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벌의 길로 가는 이런 심판의 주제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상식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본체가 같은 분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차 아들이 수십 번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들어 죽이려고 하고 분노를 이글이글 했던 기절들이 나오는데, 언제냐?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기절 촉복을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하고 같다는 말이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돌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먹으라고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하고 똑같다라고 했다.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는데 너무나 분노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돌을 죽이려고 했다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부인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그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야바가 먼저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참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방금 말했잖아. 그대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는가? 더 이상 무슨 증인을 요구하려.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더니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고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사형 판결을 받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시킨 겁니다. 예. 이제 로마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다 로마 교회 아래에 있었고 로마 교회가 다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한 300년 동안에 동굴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지하 카타콤 생활하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의 황제 10명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도미시아누스부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저 반모섬에 보내고 베드로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계속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300년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숨어 들어가지고 저 시골이나 아니면 저 산 속에 동굴로 지하의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그냥 아버지 죽으면 옆에서 묻고 옆에서 또 그냥 예배 평생을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형이 딸이 파기도 좋게 돼 있고 딱 묻어보면 시멘트처럼 딱 흘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이 갑바도기아나 이런 데 가면 너무나 토질이 희한한 곳이에요. 발라버리면 그냥 시멘트처럼 붙어버려요. 파기는 또 쉬워. 그렇게 해서 300년 핍박받고 동굴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AD 313년인데 기독교가 지하에서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동굴에서 나온 것입니다. 빛을 봤죠.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300년 동안 단절되고 완전히 자기들만의 신앙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달라버렸습니다. 다 달라버려요. 그럴 수밖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는 게 아니고 누가 통일돼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최고냐고 믿었으니까 모아놓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달라버린 거죠. 이거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이면 성직자가 다투고 하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25년에 지금은 터키 영인데 니키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다가 황제가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기독교 종교 제1차 공의회가 열리게,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8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대주교들, 감독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성경을 갖다 놓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몇 달을 거쳐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과 아타나시우스라는 두 사람이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헬라어로 호모이우시오스, 호모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슷한 하나님이다. 유사한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이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예수라고 하는 이런 언변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언변이 뛰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오, 그 말이 맞겠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가 예수다. 이게 아리우스 주장한 호모이우시오스라고. 참 한 점이 문제인, 한 점 하나가, 이자라고 한 점 하나가. 그리고 이거를 여러 날 논쟁을 듣고 보고 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었고 알렉산더 대주교의 비서로 따라왔습니다. 비서로 왔어요. 이 사람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동질 본체를 갖고 있는데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논쟁 끝에 결국은 아타나시우스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채택이 되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학자들은 아타나시우스를 신학의 아버지, 정통 신학을 확립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서구교회,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면서 자꾸 사람의 아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적으로 자꾸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있는 신성을 빼고 자꾸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과학과 합리적인 것으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폄하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영국교회가 허락하고 난 이후부터 세계를 뻗어나가던 영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찬양할 필요가 뭐 있냐고. 우리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영국교회에 가면은 교회당이 엄청나게 잘 지었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옛날의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이 돼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도전받고 있는 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상대주의, 이 포스트 모노니즘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흘러들어오면서 사람들 생각은 예수를 절대하는 것에서 자꾸 예수를 깎아내리고 인성을 자꾸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덕군자, 성인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가 다 완전히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 니케아 이후에 나중에 삼위일체가 세가지고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데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다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들에 관한. 그래서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다 맡겨버리신 것입니다. 창조물 중에 으뜸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 으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에게 창조사역, 심판사역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의 사역은 살리는 것과 영벌로 주는 사역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호흡이 코에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씨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 간다, 뭐 소련을 간다, 캐나다를 간다. 어떻게 가요? 걸어갈 거요? 헤엄쳐서 갈 거요? 뭘로 가요? 비행기 타고 가면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힘쓸 필요가 없어. 저절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어떻게 가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가 막 공을 닦아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가버리는 것이죠. 왜? 그에게 영생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의 심판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만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고 심판을 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누가 신학자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벌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전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끝이고 하늘나라 어디 있냐?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죠. 이게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써먹고 잘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여기가 끝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막 여기 막 모으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끝이라고 하지만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니야, 저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야. 새로운 나라가 있는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못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덕군자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무슨 전도 두고 사람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 그래서 내년에 이제 비대면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교단에서도 연구하고 있어요. 심판의 사역 있는데 그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그걸 막고 그것을 생명의 통로로 해서 우리가 그걸 돌아오게 하고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배 만나라고 돈도 대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애쓰잖아요. 나쁜 놈 사귀지 말라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선배, 인생의 내 멘토가 될 분, 인생의 좋은 선생님, 인생의 좋은 친구 만나려고 우리가 다 물질도 쓰고 시간도 드리고 공도 드립니다. 그러나 쉽게 만나지지 않아요. 내가 시간이 있어도 그분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만나도 그분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면 돼. 예수님은 바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피만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 언제든 우리가 만날 수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되고 내가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하실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갖고 있는 분 언제나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만날 바쁘게 맨날 돌아다니고 1년 가도 성경 한번 못 읽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얘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이 되면 마리아 요셉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성결하고 만나고 싶지. 얼마나 경건하고. 어디가 만나요? 여기 오면 마리아 요셉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시고 다윗 왕도 여기 오면 그 기생 라합도 여기 있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 다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멘토가 되고 표상이 될 만한 인물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에 오면 성경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항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스토리 들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늘 들려주면서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영감,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내게 줬던 지혜를 배우면서 13살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인생의 좌표를 딱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자기 가야 할 길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애들이 20살 돼도 대학을 나와도 뭘 받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아빠 본받으려고 있겠네 개떡 꺾고, 엄마를 본받으려고 있겠네 맨날 바가지나 끌고, 아빠가 엄마도 본받을 게 없고, 뭐 배울 게 없지. 애들이 본받을 게 없지. 그럼 애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도 이 사람의 인물,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연구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은 그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영감을 딱 얻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애들이 다 구별해 잘하는 것이죠.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호모우시오스. 비슷한 분이 아니고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의 씨앗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읽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보면서 못 느꼈는 걸 항상 성경 보면 주님이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저는 그 수없이 읽어도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딱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 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바닷소리, 모래소리밖에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장차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무화과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올리브에 열매가 있을 때 다 따오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너희가 장차 들어가서 보리 수확이 풍성할 때 내 모퉁이 것을 반 모퉁이 걸 남겨두라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들 위해서 남겨두라. 지금은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 지금은 열매 하나 없는 그곳에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반 모퉁이의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을, 풍성할 때 약자를 위해 베풀라는 법을 줬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들어가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메마른 사막길 같이 우리가 걸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찬바람 속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디든지 예수님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